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형통하게 된 것을 보고서 마음에 아마 흡족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일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썼는데 다 이루어졌구나. 그런 형통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한 제목이 다 응답받아서 마음 가운데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내가 찬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형통하고 마음이 시원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된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통하게 했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역사하실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게 하실까? 어떠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걸 체험하게 해주신,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더 많은 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의 삶을,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으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네 기도를 들었다.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신 일에 대해서 치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 기도했지?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다 일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하나님께 솔로몬이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광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이렇게 좋은 거 주시고자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죠. 귀한 거 주시고자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 있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니까 그때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아주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14절 말씀에 참 중요한 영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대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랬어요. 아유, 약속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또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아주 순서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참 귀한 말씀이죠. 아주 그냥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나고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곡식 수확하려고 하는 것을 다 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 살 수가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내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기도하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듣고 응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악한 길에서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악한 길이 뭔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악한 습관을 갖고 있었구나.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교회 다니면서 악한 것이 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각종 죄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악한 죄를 짓지 말아라. 살인죄를 짓지 말아라. 마음으로부터 음란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남의 것을 뺏거나 토색하지 말아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개 대리처럼 흑암에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런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냐면 거룩한 집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뼈대 있는 집안이 뭔가 자꾸 생각해 볼 때마다 권세가 있고 좀 이름이 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뼈대 있는 집안,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집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집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단 말이죠.
야, 조금 딱딱하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기는 죄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아주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땅을 고칠 것이다.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시는, 겸손하게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몽고에 선교 갔더니 말이죠, 물이 참 안 좋더라고. 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참 여러 번 씻고 하다 보니까 한물로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참 물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이 별로 없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륙 지방에 이 바다에서부터 그쪽까지 말이죠, 비를 몰아다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참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비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비님이라고 인격체로 존중했어요. 그와 같이 이 귀한 거기 때문에 말이죠, 땅을, 토지, 소산을 아주 잘 내게끔 그렇게 해주는 비, 귀한 비, 또 땅을 아주 기름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에서부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축복을 다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여기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 것이다.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귀를 열어가지고 듣겠다, 또 눈을 들고 또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했어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 말씀을 듣다가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시죠. 새벽 깨어서. 근데 하나님 복 주려고 이 자리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예배 시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회를 한 번 더 가지시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약속대로 새벽을 깨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동네마다 말이죠,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갈 때마다 하나님,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 저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 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 언약의 재확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했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면 내 나라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얘기를 두 가지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 가운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 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게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는 또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이방 신들을 섬기면, 다른 신들을 경배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뽑아낼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전 열심히 잘 졌는데 성전 짓는 것을 보면서 성전이 비록 높고 잘 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간 백성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경고의 말씀을 하셨냐면 마음 가운데 늘 조심하라고, 겸손하게 살라고, 주의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게 해주세요. 흔히들 말하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 그랬어요. 건강할 때. 그 일반적으로 다 하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또 믿음이 있을 때 더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책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더 읽으시려고 애쓰시기 바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 젊었을 때 더 봉사하시기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27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펴보십시다. 신명기 27장, 28장, 신명기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27장 16절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17절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는 거죠.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것.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와 같이 남의 것을 말이죠, 뺏는 거죠.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20절 말씀에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1절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간음, 악한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다가 또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런데 28장에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쭉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고쳐주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주변 상황을 땅을 전체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주변 땅들도 막 그냥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늘 경고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